샬롬. 어느덧 9월이 시작되어 교회와 학업 그리고 가을의 여러 일정들을 시작하고 계실 텐데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여정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 중에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로마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는 어쩌면 부활의 영광을 행하려 하시는 예수님 앞에 가장 강력한 쪽으로 서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발되어 선고를 받고 이송되는 여러 과정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심문했지만 어떤 제목도 발견하지 못하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다시 보내게 됐고요. 어제 보았던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손을 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어떠한 잘못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내어지는데요. 그런데 안디바 역시 예수님에게 형을 내리는 것을 주저했고 결국 돌고 돌아서 아무도 예수님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두 번째로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서게 된 것이죠. 이제 다시 시문이 시작될 때에 그런데 빌라도가 주춤하게 되어지자 사두개인 집단인 이 대제사장들은 집단 행동을 하게 됩니다. 3절을 같이 볼까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 고발이라고 하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가 되는데요. 1차 신문 때 예수님의 잘못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명절 때에 한 명의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를 데려오게 하였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에 예수가 달리실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더 보면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되니.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빌라도가 또 주저하게 되어지자 대제사장들은 13절을 볼까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아무 제명을 찾지 못해 주저하고 있는 사이 사두개인 집단인 이 대제사장들이 소리를 지르며 마무간의 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빌라도가 주저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14절에 보니까요, 더욱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명령하듯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충분한 자격이 되신 분이다. 이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요, 막무가내식으로 십자가 처형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환호했고 동조했고 희롱했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이 논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는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이들의 희롱과 조롱이 어떠한지 우리 19절을 보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에게 조롱의 의미로 붉은 자색 옷을 입히고요, 말씀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또 29절을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다 보니까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게 되어졌는데 32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지금 온 세상은 제정신이 아니라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그 누구도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렇게나 막무가내식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대적에게 바로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샘플은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시는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처절한 파멸과 응징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악한 대적의 손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고, 이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38절을 보면요,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전에는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이 휘장은 두께가 약 2cm에서 3cm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었는데 그것이 둘로 쪼개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일 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휘막이 찢어짐을 통하여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들 모두는 십자가에 처형될 때까지만 해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백부장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의 신분은 원래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지만 4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생생하고 살아있게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모두가 다 보고 듣고 하였지만 오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귀가 있는 자만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그분의 빛을 아름답게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